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요,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자기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그런 것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지도층의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찾아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온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는데 그 찾아온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부자 청년이 조금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 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예수님이 계명들을 얘기하니까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잘못 들으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예수님 일부러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그런 부자 청년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을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셔서 하면서 네 소유를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청년이 굉장히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그런 많은 재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뭔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많은 재물, 그렇게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더불어서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또 우리가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들려주시느냐 하면요, 부자 청년에게 뭐가 부족했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는요 열심도 있고 정말로 경건했어요. 그런데 형식에 치우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었어요. 그냥 겉으로만 자기를 드러내고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형식적으로 지키고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하고 이런 것이었지, 정말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18절 19절 말씀이 또 나오죠. 18절 19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 모두가요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졌던 사람과 관계된 계명들이에요, 전부가. 근데 이걸 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이 그 부자 청년도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뭘 그 중요하게 여겼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반면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관련된 것은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 정결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것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사람과 관계된 것은요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냐면, 네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도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막 애쓰면서, 왜 의와 인과 신은, 사람 앞에 믿음은, 사람 앞에 바로 행하는 거는, 사람 앞에 사랑하고 어질게 행하는 건 그거 버리느냐? 예수님께 책망 듣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막 열심인 것 같았는데 사람 앞에는요, 사람과 관련된 계명은요 사실 등한시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들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계명을 얘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네가 겉으로는 그거 다 지켰는데 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 네 마음속에 정말 사람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없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마음속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부족해. 정말 네가, 이 부자 청년이요,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 돕고 선한 일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도 얻고 사람들 앞에 칭찬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 계명들을 지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한눈에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많은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 따라라. 네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부자 청년이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해요. 예수님 그거 다 아셨던 거예요. 다 아셨던 거예요. 스스로는 그거 다 지켰고 사람들과 관계된 그 계명들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볼 때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너는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그런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어. 그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그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미워하는 예수님 찾아올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그 부자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부족했던 걸 이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믿음 속에도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부족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로 정직함과 진실함이 부족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용기가 부족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내가 알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때에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없다면, 부드러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피둘기 같은 성령으로 부어주실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용기가 없고 열정이 없다면 불과 같은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겉으로 사람들 보이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가, 그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 칭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그 사람의 부족함 보시면서 어쩌면 마음 아파하실 수 있어요. 한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열심히 주의 일하고 헌신하는데 만일 그 마음 속에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요, 마음 아파하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 경멸하고 그 사람 비웃고 그런 사람 있을까요? 많아요. 겉으로는 사람 사랑하고 선한 일 하는 것 같은데, 돕는 것 같은데, 사람은 속으로는요, 그 사람 경멸해, 비웃어. 왜 저렇게 사는데? 아유, 참 한심하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경건하고 부드럽고 정말 온유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차고 세상에 더러운 게 가득 찬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하나님이요, 그거 다 보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사랑을 품어야 된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의 계명은요, 이웃 사랑하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근심거리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천사의 말을 해도 방언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사랑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사람, 어려운 문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으며 견딜 수 있으며 참을 수 있으며 바랄 수 있으며 믿을 수 있으며 사랑은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내게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은 바 되어질 때에 그때의 환난도 이기고 인내하고 견디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사랑이 없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 됩시다.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 되도록 기도합시다. 잘 사는 가정, 잘난 가정 아니고 사랑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세요. 오는 사람마다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절로 다 풀어주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이 부자에게 부족함이 있었어요.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땅의 축복은 많이 받았고 그것은 정말로 귀한 줄로 알았는데 하늘의 상급은 그것보다 못하게 여겼어. 이것이 그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21절 보여주셨네. 벌써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근데 저 heavenly treasure를요, 하늘에 있는 보화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재물이 더 커 보이는 거야. 그게 부자 청년의 부족함이었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가요. 근심하고 예수님 떠나갑니다. 여러분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은요, 부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의 개념이에요. 성경은 전체를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는요, 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 개념으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하늘의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까 그 하늘의 상급은 크게 안 보여. 지금 이 재물이 더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할까,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만 들지 하늘의 보화는 눈에 안 들어와. 그게 부자의 부족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족함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지금 있는 돈이 더 좋지. 하늘에 있는 상급 크게 보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그 마시멜로우 그 실험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만족 지연 능력,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그 이제 만족 지연 능력이라 그래요.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마시멜로우 가지고서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을 놓고서 이렇게 앉혀놓고서 접시에다 애들이 좋아하는 왜 불에 구워 먹는 마시멜로우 있죠? 하얀 거 그거를 접시에 딱 올려놓고 내가 어디 갔다 올 텐데 요거 기다리면은 그러면 내가 갔다 와서 2개 준다. 근데 요거 먹으면은 없다. 더 이상 없다. 그러고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는 하나 선생님이 와서 2개 줄 거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안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침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애들 덥석 씹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15년 그 아이들을 추적을 해서 봤는데 금방 그 자리에서 집어먹은 아이들이요 사회에 부적응하고 여러 가지 약물 중독이나 이런 것들에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참았던 아이들이요 공부도 훨씬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그 아이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후로 마시멜로우 후속 실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접시 위에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그 아주 유명한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이 마시멜로 접시를 뚜껑으로 덮었어요. 덮어놓고 애들이 기다리는가 하고 봤더니만요 뚜껑을 덮어놓고 하니까 안 덮었을 때 평균적으로 6분 정도를 기다리더래요. 근데 뚜껑을 덮어놓으니까요 애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11분을 평균 기다리더랍니다. 11분을 평균적으로 11분을 기다리더랍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또 야 너 그거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거 쳐다보고 있지 말고 덮어놓고서 머릿속으로 재밌는 일을 생각을 해라. 그리고 정말 그 즐거운 일을 생각을 해라. 그랬더니만요 그 아이들이 몇 분을 기다리냐면 13분을 평균 기다리더랍니다. 반대로 그 아이 뚜껑을 열어놓고서 너 그거 마시멜로우만 생각해라 그랬더니만요 평균 6분 기다리던 아이들이요 4분으로 떨어지더랍니다. 이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하늘의 상급이 크게 보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뚜껑 덮어야 돼요. 자꾸 돈 하면은 6분도 못 기다려. 돈만 좋아 보이고 돈밖에 모르고 그럴 때는요 뚜껑을 덮는 거야. 그래서 돈 생각 좀 덜 하는 거예요. 돈 생각 좀 덜 하고 하나님 일 생각하고 돈 생각 좀 덜 하고 덮어놓고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상급이 너무 멀게 느껴지면은 오늘 주님과 묵상하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응답하시는 거 체험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마음을 쓰고 영적인 것에 경건한 것에 마음을 쓰면은요 이 기다리는 땅의 보화에 두는 마음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점점 커 보여. 하늘의 상급이 점점 커 보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이 필요하고 이 하늘의 상급이 더 커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열심히 씨를 뿌려요. 이 하늘의 상급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요 열심히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두는 건 그건 여기서 이 땅에서 누리는 내 축복이거든요. 그게 뭐 물질이 됐건 뭐 결과가 됐건 성공이 됐건 뭐가 됐든 그건 내 축복이거든요. 근데 축복이 아니고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뿌려. 왜? 그 뿌려놓는 거 다 하늘 아버지 앞에 상급이거든요. 열심히 뿌린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뿌립시다. 복음도 뿌리고 사랑도 뿌리고 선행도 뿌리고 주의 일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뿌리는 거요. 하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상급이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 이솝의 우화에 왜 돼지하고 양의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돼지하고 양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돼지가요 이제 주인이 돼지하고 양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돼지를 끌고 가니까 돼지가요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그 양들이요
아유, 너 왜 이렇게 그 소리를 지르냐? 우리는 주인이 끌고 가도 그렇게 소리 안 질러. 그러니까 이놈들아, 니네들은 끌려가면은 그냥 털만 깎이고 전만 짜지. 나는 고기를 줘야 된단 말이야. 죽는다는 거, 죽는다는 거.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양이 더 사랑받는 이유가 있대잖아요. 양은 살아서 털도 주고 옷도 주고 젖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리고 고기도 주고 나중에는 돼지는 지 혼자 먹고 뒹굴다가 그러니까 미움받는 거야. 미움받는 거야. 미움받는. 예수님 앞에 양과 염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가 놓이는데 이 사람들이 다 물어요. 우리가 언제 오른편에 있는 양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 목말랐을 때 물을 줬고 언제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줬고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봤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네 옆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한 거 다 내게 한 거다. 그 여러분 물 한 그릇이라도 심으세요. 밥 한 그릇이라도 심으세요. 정말 힘든 사람 말 한마디로도 위로해 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그거 다 뿌리는 거요. 다 심는 거요. 하늘 상급이 커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 뭐가 부족한가 봤더니만은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랍비로 봤어요. 랍비로 봤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지를 못하고 그냥 랍비로 생각을 했어요. 그 랍비로 생각해가지고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이유가 17절 보여주세요. 17절에 저렇게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네가 왜 나한테 와서 묻느냐?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은 랍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계명 중에서도 더 중요한 계명이 있고 덜 중요한 계명이 있다. 하나님 계명 중에 꼭 지켜야 영생을 얻는 계명이 있고 좀 그냥 지나가도 되는 계명이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찾아와서 지금 하는 얘기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묻느냐?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랍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이 랍비로 생각하니까 왜 나한테 묻느냐? 사람이 가르쳐준 계명 지키는 것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얻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구원받는 거야. 그분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네가 사람으로 보는 선생으로 보는 선생한테 찾아와서 선생이 가르쳐주는 그 계명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년은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선생으로 랍비로 봤어요. 그에게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그 귀한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예수님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유대인처럼 믿고 무슬림처럼 믿고 모슬림들처럼 믿고 우리 조상들 하눌림, 하늘에 계신 하눌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눌림 믿듯이 믿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 잘 들으세요. 그냥 예수님은 고난주간 오면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그래서 고난주간이나 겨우 그냥 생각하지. 그냥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계명들을 지켜서 열심으로 선행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기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세상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고 보혈의 능력이 있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마귀가 쫓겨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나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그게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보혈을 붙잡는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붙잡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심령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죽음의 천사도 넘어가요. 패스오버. 이스라엘 집에 문설주에다 기둥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요 죽음의 천사가 다 넘어가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보혈로 덮을 때 그때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이 귀한 능력과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